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들어 올리심으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머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육보다 우선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67절에서 7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 사실을 찬양합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음에도 그의 찬양은 아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10개월가량 말을 못했던 그가 말문이 열리면서 처음 한 말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후반부에서 아들을 언급할 때에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그만큼 사가랴의 관심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때가 참에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찬양 중 무엇을 많이 하나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76절에서) (8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그늘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습니다.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의 제목은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입니다.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곁에 두고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 아들의 길을 정해둡니다.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호칭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마지막 예언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이 죄사함, 즉 죄 용서를 통해 얻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참된 지식의 방향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자녀 양육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저 자신이 인정받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초점 맞추는 삶을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어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심한 매를 맞고 고통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린 적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넌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요. 비록 어렸지만 제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땅에서 사는 70, 80년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것보다 잠깐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잠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다 존경하고 본받고자 했던 분으로 믿음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슬픔과 깊은 한숨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무리 질병이 심하고 죽음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도는 해 같으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 억압이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며 참 평화를 얻습니다.